보겠습니다. 이 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경은 66권인데 성경의 그 대주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 주제지요.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냐? 그러면은 로마서 그 1장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으셨고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복음이 누구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됐어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 선함, 진실, 용서, 아름다움, 배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냐? 복음.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안 웃어요.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 이학재 교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하는 이분이 일주일 내에 회개하고 생각 이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죄가 뭐냐?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게 싹 죄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것은 싹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루지 못한 것은 싹 죄예요. 지구상에서 8월의 선한 분으로 뽑혔어. 한정은 원사님이 이제 8월에 선하신 분 뽑혔는데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이루지 못한 것은 싹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의 복음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요. 자, 그래서 꼭 이걸 체험해라.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특히 우리 다락방 훈련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그 말이요. 귀에 딱 안 들어오겠죠. 뭔 소리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 맨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체험하란 말이 얼른 싹 안 들어오겠죠 귀에. 그렇죠?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듣기 때문에.
늘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렇죠?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체험 못했단 말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여러분, 암 고침받은 거하고요. 혹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한 이거하고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 부분이잖아요. 뭐 암을 고친다,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일부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받는 거다 하고 이 일부분 해결하는 거하고 어느 게 쉽겠죠? 네? 어느 게 쉽겠어요? 우리가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 요거 병든 사람이 병 고침 받은 것하고 모든 것을 얻는 것하고 어느 게 쉽겠어요? 모든 걸 얻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려운 것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은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자꾸 이런 거 일부분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안 붙잡고 자꾸 이런 부분적인 거예요. 이건 모든 것 속에 다 있는 거라니까. 모든 것 얻어버리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출이라고 그래요. 탈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탈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니까. 이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박옥수 같은 사람들이 제3의 비밀. 그게 그 사람이요. 왜 이걸 갖고 나온지 압니까? 제3의 비밀을 가지고. 이게요. 이 사람이 말한 제3이라는 것은 그 제3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3.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제3은 제3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박옥수가 말한 것은 시부지한 그런 그거 제3. 성경이 말한 제3은 모든 것을 회복한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제3 받았단 말은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박옥수가 주장하는 시지부지한 그 제3도 제3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제3 그 부분을 붙잡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으니까 박옥수가 그 틈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제3 받잖아요. 복잡하게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문제예요. 그럼 사단은요, 이 속에 들어있어요. 지옥은요, 이 속에 들어있어. 재앙은요, 이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 믿고 제3 받는단 말은 모든 것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말한 제3 말고 그 제3 속에 들어있는 제3 거기에 딱 걸려있거든. 맨날 거기에 눌려가지고 이 제3 속에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걸 틈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박옥수가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다 가는 거잖아요. 박옥수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요. 뭐에 갈등하고 뭐에 눌려있는
죄에 갈등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요. 아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이 부분적인 거이고, 이 속에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는 걸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요. 왜 자꾸 기복신앙 이런 게 나오는지 압니까? 그게요. 이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거기에 딱 신앙생활이 잡혀 있어. 그래서, 이라 복 받는다, 저러면 복 받는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엎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신비 왜 빠지냐?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것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그게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체험했으면은요, 100이 완전한 숫자라면은 그리스도를 100% 삶에 적용해요. 완전한 숫자가 100이라면은 그리스도를 삶에 100% 적용해라. 첫째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은요, 절대 삶에 적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는요. 복음만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복음만 삶에다 적용해라. 그렇죠? 요거 복음만 하나님의 의요, 복음만 하나님의 기준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능하면이 아닙니다. 가능하면이 아니요. 이것만 적용하면 돼요. 복음만. 자, 두 번째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딱 적용시켜야 돼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은 없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라니까요.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 복음 그리스도가 체험되었으면 이 그리스도를 100이 완전한 숫자라면은 100% 적용해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은 절대 적용시키지 마라. 어떤 면에서는 양심도 적용시킬 거 없어요. 복음을 적용시켜. 그리고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걸 적용시켜요. 이게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복음밖에 없어. 자, 셋째로 아무리 좋은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도 복음을 설명하는 데 끌어들이지 마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복음을 설명하는 데 끌어들이지 마라. 복음은 복음으로 설명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쩌고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이고 그거에도 내가 복음 받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 것이라도 복음 설명하는 데는 끌어지지 말고 복음은 복음으로만 설명해라. 100% 누려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14장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 내게 유익된 것이라도 복음을 설명하는 데 끌어들이지 말아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8절.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전에 유익되는 것.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데 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자, 네 번째는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표현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를 여러분 100% 적용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인 복음 외에는, 그죠?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적용 안 한다. 그리고 나는 복음으로 충만하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만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켜요, 삶에. 아무리 아름답고 내게 유익된 것이라도 복음을 설명하는데 나는 끌어들이지 않을 것이다. 복음은 복음으로만 설명할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읽은 성경에 뭐라 했죠?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자, 네 번째는 아무리 아름다운 말도 어떤 표현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 여기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위로, 참된 위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요.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만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위로가 안 돼요. 거기에 또 속으면 안 돼요. 그게요. 자, 다섯째는 가능하면이 아니죠.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장과 대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에게 합니다. 그런데 현장과 대상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라. 왜 가능하면이라는 말을 붙였냐면은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제자라면은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전혀 복음 모르지, 교회 와본 적도 없이, 그래서 가능하면 그 말을 쓴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하면 돼요. 미리 약속했고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이 새 안식일에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하니. 그랬어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렇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될 이유를 설명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면 절대적으로요. 성경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아니하면은 전도운동이 우리 당대에 끝나고 말아요. 그렇죠? 내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그것을 체험한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킨 사람이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럼 그 교회 부흥시킨 사람은 죽으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해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했다. 지금요, 뒤에 늦게 와서 앉아 계신 분 말고 일부러 뒤에 앉으신 분 있잖아요. 오면은, 교회 오면은. 늦게 오셔가지고 뒤에 앉으신 분 말고 일부러 뒤에 앉은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문제예요.
그렇다니까 일부러 뒤에 앉는다니까요. 그게 이제, 얘가 있어 뒤에 앉는 거 말고.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왜 교회 하면 자꾸 스스로 소외를 당하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켜. 그러면서 말하기를 교회 가면 뭐 알아주지도 않고. 지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면 되지. 스스로 한쪽에 가 앉고, 스스로 뒤에 가서 앉고, 스스로 이러고 있으면서 소외시킨다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는 자기 내성적이라면서. 그런 사람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게요.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피해의식을 갖게 돼요.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자꾸 상처받게 돼요. 그게 틀림없다니까요. 그게 성격이 아니에요. 그게 성격이 아니고 그게 지금 상처예요, 상처. 무슨 상처냐면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상처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얻기가 쉽지 이런 거 얻기가 더 어렵다니까. 이거는 안 얻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은 얻기 쉬운데 그런 거는 안 얻어져요, 그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 딱 체험해버려야 돼요. 모든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100% 딱 이렇게 적용. 세 번째는 정말 이제 우리는요, 늘 듣는 얘기지만은요,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를 개혁해버려요. 기도 개혁. 이게 기도를 개혁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내용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 그 기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요, 영 다른 기도예요. 내용 자체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관계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렵지.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라. 그런 거 없어요. 유대교가 너무 핍박하지. 그걸 놓고 기도해라. 로마가 막 무섭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전혀 그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그 사람들의 문제와 직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전혀 관계없는 기도가 실제 이 사람들 문제와 직관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일 얼른 피부에 닿기, 우리 닿기 쉬운 얘기이기 때문에 건강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다 합시다. 그러면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거다고요. 진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이제 실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기도, 지금 7가지 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묵상 기도. 묵상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각인이 바뀌고 다른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묵상 기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각인이 바뀌고 다른 걸로 각인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중에 각인됐다. 건강을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씀 한 구절 주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라. 그럼 이 사람이요, 실감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막 안수라도 해주고, 그렇죠? 구역 식구들이 막 와가지고 21일간 작정해서 막 통성기도 하고, 이웃집에서 욕하면 핍박받는다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래야 그게 실감이 날 거거든. 그래야 병이 좀 나은 것 같고. 그런데 와가지고 성경 이렇게 한 구절 주면서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라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질병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거하고 직관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
이방인이 하는 거란 말은 무슨 말이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야.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러면서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개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알아요.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은 말씀 실현팀이라니까. 말씀 실현팀. 현장에 가서 이걸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라니까. 그게요. 기도를 완전 개혁해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이제 여기 7가지 기도하죠. 묵상기도. 이제 정식기도. 이거는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정식기도는요. 어떤 면에서 무식기도는 뭐죠? 이제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 체질이 뭐냐면은 모든 것에서 응답을 보는, 응답을 찾는 그 체질. 그렇죠? 우리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서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에서 낙심부터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게 체질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묵상기도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정식기도 이제는 뿌리를 내는 거예요. 뿌리 내려야 열매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무식기도는 체질. 모든 것에서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깊은 기도. 깊은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요 깊은 기도는 이제 막 뭐랍니까? 이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막. 이렇게 깊은 기도라면요. 그리고 집중기도. 집중기도는 성경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하러 오면은 이런 예배 때마다 응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중보기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완전 개혁해라. 기도 개혁. 자, 여러분들이 뭘 체험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그리스도를 체험했단 말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면은 자꾸 신앙생활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자꾸 부분적인 것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잘못된 신천지라든가 이런 박옥수라든가 이런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틈새를 노리는 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체험이 없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부분적인 부분을 놓고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갈등한 부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갈등하는 부분을 유혹하는 것이라니까요. 신비운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병든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교회 오거든요.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그 안에서 이 질병이라는 것을 출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평생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싹 누구를 통해서 야 어디 가봐 병 나. 안수 한번 받아봐. 요래 유혹받은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뭐 해라?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0% 적용시키면 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 나는 복음으로 충분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됐는데, 이 두 가지 안 됐는데 기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을 건데. 그리스도가 처음에 안 됐는데 기도가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가 없지.
계속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되지.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됐는데 이거 놓고 하겠지. 이렇게. 오늘 2부 예배 본문이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이 체험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만 나를 만족해 하고 복음만 하나님의 방법이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음을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의 복음을 누리는 기도 개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분만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고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